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세 번째로 롯을 사랑해서 장군이 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도피해 내려갔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죠. 근데 또 애굽 땅에 가서는 자기의 아내가 심히 아리따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갑자기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입하셔서 바로 왕을 막으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뼈아픈 실수를 범한 후에 정신 차리고 귀한 교훈을 레슨을 배우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는 우리 삶의 시험과 실패를 경험할 때에 제일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은 그들이 기르는 그 가축들이 많아지게 돼서 목초지를 놓고 이제 다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골육끼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때 롯은 나이도 많이 어리고 그동안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을 자식같이 길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얼씨구나 하고 눈에 보기에 훨씬 더 좋은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쪽의 땅을 선택해요. 그쪽으로 이사해 갔어요. 그러다가 롯은 그쪽 방면에서 이제 처음에 살다가 점점점 소돔 근처까지 그렇게 옮겨갔고 결국 죄악이 가득 차 있었던 이 소돔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롯이 소돔 성 안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성경 저자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뼈아픈 실수 후에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저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했어요. 여기에 보면 가나안 북쪽에 있었던 네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북쪽 네 왕,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의 근데 왕들은 지금과 같이 거대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그저 부족들이 함께 합쳐서 도시 국가를 이룬 그런 도시 국가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북쪽에 네 왕들이 연합을 했는데 이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센 리더급이 되는 왕은 세 번째 나와 있는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돌라오멜.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그돌라오멜. 네. 그돌라오멜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북쪽에선. 그런데 2절에서는 또 가나안 남부에 5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2절 말씀 제가 또 읽을게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잘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5 왕들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성들의 왕이에요. 가나안 북쪽에 4왕 이름이 1절에 나와 있고 가나안 남쪽에 5 왕 이름이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돔 왕이 베라고 있는데 지금 바로 롯이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북쪽의 4 왕들이 연합하여 가나안 남쪽의 5 왕들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하고 있죠. 염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는 사해, 데드시예요. 근데 시딤 골짜기는 어디쯤에 있는가?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4명의 왕들 여기쯤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딤 골짜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염해, 사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절에 언급됐던 5개 성이 지금 다 여기 이렇게 짜자자작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전쟁하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왜 북쪽의 4 왕들이 이 남쪽의 5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4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했죠. 여기에 4절에서 나오는 이들은 남쪽, 가나안 남쪽의 5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12년 동안 북쪽 왕들, 이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즉 조공을 바쳤었는데 13년째가 되던 해에는 배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배반했다는 말은 더 이상 종을 바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다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했어요. 이제 어려운 건 다 지나갔어요. 잠깐 또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이 이 남부에 있는 왕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째가 되던 해에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다른 3명의 왕들과 그돌라오멜이 함께 이제 이 남쪽의 5 왕들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명들 이름이 나왔죠. 여기서 내려오는데 여기 족속도 치고 여기 족속도 치고 여기 족속도 치고 또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다 치면서 시딤 골짜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 다른 부족들을 다 치면서 내려왔는가? 이제 혹시 이제 남쪽의 5 이 왕들과 전쟁이 나면 혹시 다른 부족들이 이 남쪽의 5 왕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도와주면 자기들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미리 다 각계 전투로 하나씩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남부의 5개 왕들과 이제 북부의 4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들, 그 군사들이 같이 전쟁을 했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남쪽의 이 5 왕들이 대패를 합니다. 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12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했어요. 북쪽의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 또 롯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물까지, 그 다음에 그 소돔 성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 소돔의 그 재물을 다 노략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부 5 왕들이 북부 4 왕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하고 있어요. 다시 지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에 아므레라는 곳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 단까지 한숨에 올라간 거예요. 이 거리는 약 200km가 된다고 해요. 여기에 올라가서 이 4 왕의 이 연합군들을 파했어요. 승리했대요. 그런데 벌써 롯은 여기에 있지 않고 이쪽 호바까지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롯이 없으니까 80km 더 걸린 이 호바까지 또 추격해서 롯을 또 그렇게 데리고 모든 이 물품, 전리품을 다 가지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16절까지네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제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만약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었다면 저 배은망덕하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덥석 먼저 선택했던 그 얄미운 조카 롯이 자기의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사로잡혔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쌤통이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놈의 자식,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그냥 족하면서도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 덥석 그냥 잡더니 잘 됐다.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워 보이는 그 조카 롯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렀던 그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도전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가축 키우면서 생활했던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애굽의 도피에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겁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싸워야 했던 그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나안의 이 모든 부족들을 하나씩 다 쳐부수고 이 가나안 남쪽에 그 연맹했던 그 동맹했던 그 5 왕들도 한꺼번에 그냥 대패시켰던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돔의 왕도 그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다 대패하고 자신들의 사람들과 이 재물들 속수무책으로 다 빼앗겨버린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얄미워 보이는 이 롯을 구출해서 그렇게 내가 저 조카를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 그 자체도 정말 귀한데 그렇죠? 보통 잘됐다라고 그냥 너 한번 you have to learn the lesson 막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진 것도 너무나 귀한 마음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에 롯을 구출해 오고 싶어도 가나안 북부로 올라가서 저들과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318명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종들은 재산이에요. 그 얄미운 롯 하나를 구하기 위해 갔다가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이 318명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들과의 전쟁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군사력으로 보면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만약 전쟁에 나갔다가 지면은 아브라함도 죽임을 당하던가 아니면 포로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려고 하면 정말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얄미운 롯이 과연 나의 생명까지 걸고 가서 구출해 올 정도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여전히 사랑하여 그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롯을 사랑하여 장군이 된 아브라함. 제가 이 설교 제목 듣고 와 너무 멋지다. 혼자 스스로 생각했어요. 롯을 사랑하여 장군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 전쟁에서 여러 상황을 볼 때 정말 승리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승리케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혹시 자기 자신은 많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며 강해진 적, 그를 위해서 장군이 된 적이 있으신지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혹시 주님이 저에게, 중서가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 앞에 그럼요, 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하셨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치와 굴욕을 다 겪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온 인류가 저지른 그 죄의 저주가 되셨어요. He became a curse.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가 저지른 죄의 저주가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지 그렇게 울부짖는 그 처절한 영혼육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야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 번 말씀만 하시면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자기를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쓰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천천히 처절하게 죽어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죽으시기로 하신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였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re still sinners. 이 말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롯과 같은 이 얄미운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품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의 사랑, 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있나? 예를 들어서 나 없는데 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쌤통이다, 아주 잘 됐다, 나 욕하고 다니더니 꼴 좋다, 너는 한번 고생해 봐야 돼, 이런 인간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자연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마음이죠, 주님 앞에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주여, 저 영혼을 위해서도 주여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목요일 저녁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같이 그동안 나눴어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하이 스탠다드예요. 하이 스탠다드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맨뺨도 되래요. 겉옷의 사람은 속옷까지 주래요. 주님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기대하는 스탠다드예요. 힘들죠. 그런데 그 하이 스탠다드를 우리 주님이 기대한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연약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쌤통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셨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내 욕을 하고 다녔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심성이 원래부터 착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주 너그럽고 넓어서도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전적으로 타락했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감사하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롯과 같이 얄미워 보이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뿐만이 아니라 롯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에 소돔의 왕이 이제 먼 곳까지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17절 말씀 여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피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했어요.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소돔성의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빼앗겼어요. 모든 이 물품들을 다 빼앗겼어요. 왕으로서 정말 처량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죠. 아무도 없어요. 백성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엄두도 못 냈는데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개인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저 싸움 잘하는 저 사람들 다 쳐서 부시고 모든 소돔에 있는 그 사람들, 있었던 사람들, 모든 그 재물들 다시 다 되찾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고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늘 본문의 문맥과 연결되어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과 정말 귀한 그 유익을 끼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핍박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험하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지금은 오히려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거의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을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더 낮추고 희생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섬기고 또한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과 그 유익을 주는 삶을 살다 보면,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고 그 사람, 그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존경하게 돼요. 와, 어떻게 저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훌륭한 인격을 세상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지탄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서 비난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도 보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높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을 너무나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통해서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은 18절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18절 말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몰라요. 많이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요. 근데 그 당시 이 창세기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그걸 모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은 제가 오늘 나누지 않고 지금 그냥 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준 요것만 지금 갖고 생각해 볼게요.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19절과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며 이런 말을 해줘요. 19절 2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해줬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북쪽에 4명의 왕들과 그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해주냐면, 당신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 말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대요. 여기서 11조에 대한 첫 번째 성경 구절 말씀이 나오죠. 성경들 11조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는 증표예요.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승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멜기세덱에게 당신이 나에게 지금 알려준 것처럼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여기 10분의 1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전에 전쟁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11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 드린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멜기세덱의 내용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근데 다시 이제 21절에서 그 다음 구절에서 다시 소돔왕이 한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소돔왕이 상당히 지금 선심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들리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원래 이제 소돔 성에 있었던 전리품이었는데, 그 물품이었는데, 재물이었는데 다시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소돔 사람들은 그냥 백성들은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보내고 재물들은 그냥 너가 다 가져라. 아주 선심 쓰면서 하는 말 같이 들려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습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적군의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을 다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은 엄밀히 말해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양, 이렇게 선심을 쓰듯 말한 거예요. 오케이, 물품은 너가 다 갖고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돌려줘. 조금 적방하잖아요. 그런 지금 소유권이 없는데도 소유권이 있는 양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야? 웃기네, 이거 다 내 건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정말 의외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21절과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이 전리품 실 하나, 이 신발끈 하나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당신이, 소돔 왕이 하는 말이에요. 혹시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 혹시 이렇게 말할까봐, 그런 소유권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렇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까봐 영어로 I have made Abraham rich,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날까봐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방금 전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소돔왕이 내가 너를 그렇게 부자 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헛소문을 낼까 봐 혹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이 전리품들 그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모든 그 물질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기분은 들떠요. 그렇죠? 와, 내가 정말 전쟁 잘하는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네? 속으로는 계속해서 붕 떠 있어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 기분 때문에, 승리에 도취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인 저도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났을 때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지만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 그 반대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그 모든 물질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가리울까 봐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성숙해져 있어.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신발끈 하나 가질 거 안 가질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취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엄청난 재물을 자기가 직접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와서 분명히 그 모든 재물을 자기가 다 취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 하나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깃까지 다 소돔왕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몫을 아브라함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어때요? 우리가 종종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정말 엄밀히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몫인데 그 다른 사람의 몫을 가지고 내가 선심 쓸 때 있는 거 아십니까? 또 나는 오케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 다 무시해버리고 당신들도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자신들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롭고 거룩하게 부각시키려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애굽으로 도피해서 내려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참 많이 성숙해지고 멋지게 아름답게 변화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품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능력을 좋아하죠. 그래서 뭐 능력자야 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각자 자기 스스로 능력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능력으로 평가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품, 즉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인품, 우리의 사람됨을 먼저 보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사람이 변하고 성격이 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면 그 사람마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그 삶이, 그 인격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 다니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믿으면 사람은 변화돼요. 변화되는 게 자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계속해서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로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가?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그 삶이,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삶이 되기를,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